말씀 신명기 3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5월달 달력을 잘 살펴보니까 16일이 성년의 날이었고 어제 21일이 부부의 날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세히 달력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던 그런 날들인데 우리 가정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부부의 날도 있고 또 송년의 날도 있고 한데 또 뭐 며느리의 날은 없나? 또 시어머니의 날은 또 왜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의 날, 할머니의 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 뭐 들어서 혼자 웃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저 5월 달에서 어느 한 주일 그저 가정의 날, 가정주일로 한 번에 다 지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더욱 빛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할 노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특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참 많은 고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또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간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극적인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불행한 일도 있었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행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저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주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결국 이 노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예배 의식상에 이제 찬양대가 있어 찬양을 하고 또 뭐 그 전에 우리 뭐 2부 예배는 또 흔히 뭐 준비 찬양이라고 하지만 찬송이라고 그러죠. 사실 그런 용어는 사실 어디에도 없어요. 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준비 찬송이다.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노래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으로 좀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받은 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40년간 오면서 겪은 일들이 참말, 그런 걸 기억하면서, 그때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 그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작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작곡하시는 분은 모세가 하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노래를 계속 그 하나님과의 그 사건들 속에서 은혜 받은 일들을 고백하면서 노래를 하라. 그걸 기록을 해서 노래로 부르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 한 것으로 이제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될 거다, 너희들이. 그리고 재난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서 환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언약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리게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런 명령.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내용,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하신 말씀, 이미 지난 주간에 다 말씀을 나눈 것이긴 하지만은, 율법책을 기록을 해서, 율법을 기록을 해서 언약궤 옆에 두고 증거가 되게 하는 이런 명령을 하셔서 31장과 32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모세는 지금 자신이 죽은 다음에 일을 예비하는 건데, 하나님의 명을 이스라엘이 어기고 깨뜨리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된다 하면서 장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 3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명기 31장 19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써서 남기도록 모세에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고 이번에는 노래를 써가지고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계속 가르쳐서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 속에서의 얘기예요. 어떤 예배 의식이나 뭐 특별한 어떤 예식에서의 그런 게 아니고, 뭐 쉽게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80년대 초입니까? 70년대 중반서부터 때 뭐 굉장한 우리 이거 붕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복음성가라고 하는 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복음성가. 누가 한번 선창하면 그저 어렵지 않게 따라가는 말이죠. 가사 내용도 아주 단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복음성가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곡조하며 리듬하며 박자하며 너무 힘들고, 그렇게 뭐 대중적이지를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내가 생각이 좀 잘못됐는지 잘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은 저는 제가 볼 때 이 말씀들은 뭐냐면 결국 40년간 겪은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결국 그건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 생활 속에서 다 부르게 하라는데 그 부르는 것이 뭐 특별한 어떤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를 해서 감사하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 증거를 통해서 저들이 교훈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용들은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어려울 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 뭐 이런 말씀들도 우리 다 가능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노래로 기록을 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신명기서 3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렇습니다.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서 다 이제 배운 거죠. 이게 썼으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식 얘기하면 악보로 다 만들어가서 가사 기록해서 나누어 줬다. 그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편에도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목이 딱 붙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건 초창기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네요. 겪은 사건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깨닫고 또 그런 가운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을 이제 부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도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감정을 표현할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얼굴, 표정, 언어, 몸짓 이런 것으로 느끼고 깨달은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뭐 그전에 잠깐 뭐 말씀을 드렸고 뭐 일부 하지 않았던 얘기지만 개가 웃는 거 보셨습니까? 야, 너 이쁘다 그러면 좋아요. 이러고 웃는 개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나 그런 능력을 주셨나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표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목적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기록하라 하신 것은 결국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물론 이제 이게 암기력이 뛰어나서 뭐 다 이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또 안 부르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가사도 잊어버리고 곡조도 읽고 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기록을 했으니까 말씀도 기록했을 때는 그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달하고 또 전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하고 사실 찬양이라는 것이 좀 독특하지만은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같이 부르다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같이 참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가까이 가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잘 변합니다. 반면에 그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통해서 다른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가장 쉽게 변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대개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변화는 말이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주고 감정의 변화는요, 사람의 의지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침과 저녁에 믿음이, 아침에 일어나서의 믿음하고 저녁에 잠잘 때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에이 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해. 아침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좋은 하루 저 감사합니다. 이 믿음하고 좀 다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부른 노래가 그 사람이 들을 때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 아 그렇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우칠 수 있다 그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고백은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에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건 내가 뭐 잘못됐구나. 응?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되니까 그렇게 깨닫기도 된다 그거죠. 찬양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게 뭔가 찬양대 헌신 예배 같아요. 오늘 예배는. 신명기서 3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입니다. 결국 근데 말씀의 찬양으로 되어진 찬양에 나타나는 말씀이든지 간에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자손 자녀들에게 또 그다음에 그 자손에게 또 후손들에게도 증거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모세가 이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그 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증거물로 삼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기에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40년을 훑어봐도요 그 습성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만 살 수 있도록 안 돼. 그렇게 못하는 그 습성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축복과 꿀이 흐르는 축복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는 강한 존재들이 많아요. 이방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 의식이라든지 그들이 믿는 신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부닥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약해서 믿음이 약해 놓으니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참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사건 속에 나타난 감사라든지 하나님 영광도 이런 말씀으로 되어져 이 찬양을 어떻게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생활도 저는 이게 아주 몸에 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같은 것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그렇고 몸에 배야 돼. 그래야지 이게 어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무슨 미련 험한 일을 만나도 거기서 잘 벗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배어지죠. 이게 결국 말씀이 몸에 배게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집문에도 갖다 걸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있지만은 찬양이 실생활 속에서는 이 노래가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노력, 그 능력을 또 주셨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어요? 말씀을 남겨주신 겁니다. 신약성을 보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기념하여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기원을 빌면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는 신앙생활. 돼야 되는데, 그저 찬양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나타난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기록된 찬양으로 주어져 가지고 그 찬양이 그냥 입에서 그냥 술술술 따라 나오는 말이에요. 결국 그런 생활이 되기를 원해서 아마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도 그렇게 했지만 노래도 기록을 해서 가르쳐라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이 이제 증거가 돼가지고 그 자손들도 다 배워서 그렇게 믿을 거라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능력이며 영원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시들고 마르지만 기록된 말씀, 기록된 찬양, 성육신 되신 말씀은 영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우리는 삼아야지 됩니다. 이 말씀은 한때 이렇게 유행하다가 없어지는 대중가요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면서 뭔가 그 은혜를 고백을, 그거를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이 되면서 노래로 기록이 돼버리니까 같은 은혜를, 그 사람이 경험한 은혜를 나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찬양하면서 내 삶의 증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제목이요, 모세의 찬양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 부분은 32장 1절부터 14절은 폭이 약간 좁아요. 앞하고 뒷부분에는 폭이 좀 좁아. 이건 시라고 하는 뜻이고 문학적인 형식으로는 시이지만 우리가 보니 그저 노래 가사로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이는 모세의 찬양.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32장도 그렇고 결국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흥이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뭔가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32장은 우리 봉독자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그런 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말이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은요 잠깐 실수하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금방 쉽게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몸에 배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좀 죄 까먹습니다. 그냥 결국 이 찬양으로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부르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래도 기록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부르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의 하나님 백성의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종 찬양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시편은 그 전체가 다 그렇고 승리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신뢰의 찬양은 하나님의 참 신실하신 분이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고 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는 아주 비탄의 그런 찬양이 되어지지만 뭐예요?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에 넘쳐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하나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또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런 말씀 표현은 비유로 표현하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제 뒷부분에는 또 이제 반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게 되면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를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말씀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민족의 유혹에 넘어가서 섬기게 될 거라고, 그 하나님이 부진노하시고 환난과 재앙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럴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 막 번개가 치고 천둥 이런 엄청난 목소리로 그냥 다 너희들 말이지, 환이 전부 재앙을 쏟아붓겠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지를 않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비처럼,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말은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응?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으신 분이,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건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까이 오지도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 받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찬양을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이렇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어떻게 목적은 다시 회개케 하고 돌이키는 말씀이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거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고도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결국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것이고 정의로우신 것이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반석이라는 거 그게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가시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이도로 가서 도봉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거기 중간 좀 더 올라가서 포대 능선이라는 능선이 있습니다. 그 왜 포대 능선이냐면요, 이게 엄청난 바위가 뭐 조금 제가 과장을 하면 하나의 바위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큽니다. 모르시니까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저는 감동이. 제가 이거 말씀 주면, 아, 그래, 맞다. 포대 능선. 그거 우리나라에 이거 반석이다 말이죠. 뭐 이만한 돌 정도가 아니에요. 상당히 한 5분, 10분 가까이 걸어 올라갈 동안에 계속 바위 하나로 올라갑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이제 실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광야 생활 30년. 세월 속에서 이 반석이 뭔지를 떼야 곁에서 말이죠. 뜨거운 데서. 또 폭풍이 불고 그럴 때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곳이 그 반석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아주 어떤 상황에도 안정이 되고 또 그게 이제 영구하고 정말 이걸 믿고 의지할 만하다.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어떤 지리적으로 뭔가 바뀌고 변화가 온다고 해서 뭐 다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완전하고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보호를 받고 지금까지 지킴을 보살핌을 받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는데 기록해서 계속 찬양하게 하라. 일상생활 속에 늘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32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오셨는데 뭐를 지키듯이 지키셨다고요? 자기 따라서 하실까요? 눈동자 같이. 눈동자. 이 동공입니다. 동공. 다른 거야 좀 이렇게 요즘 뭐 백내장에도 뭐 간단하게 수술하고 다 나시고 그래요. 근데 이 동공을 다치게 되면 이건 어려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저는 가장 불쌍한 장애인들을 꼽으라고 저는 맹인을 꼽습니다.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맹인들이.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동공을 다쳐놓으면 이건 각막은 뭐 이식 수술해서도 뭐 된다고 그러는데 이 동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공 눈동자 같이 동공을 지키듯이 지켜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첫째 그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호하시고 호위하셔서 지키신다는 이 두 가지인데 물론 이게 다 이제 눈동자 같이 지키는 말씀에 연결되어지긴 되어지지만은 이게 그 훈련이에요. 결국 그 지키시기 훈련이 독수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강하죠.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높이 물고 올라가서 떨고는 떨어질 때 이거 뭐 나 죽는다고 독수리 새끼 난리칠 때 이미 그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내려와서 날개를 탁 펴고 나고 다시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서 떨구고 뭐 그럴 때마다 새끼들은 아마 기절을 할런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강한 독수리로 길러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 광야 40년 생활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떠? 이렇게 우리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방신들에게 어떤 우상신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결국 기록해서 찬양을 하게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리 인간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가혹한 일을 만나고 있다든지 어려운 경험들을 한다든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은 독수리의 어미가 날개로 받치는 것처럼 새끼들 떨어지는 새끼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가 언제나 내 밑에 내가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 내 밑에 딱 받치고 계시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그걸 대비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몸에 아주 배고 또 배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찬양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후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어떤 끝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종말론적으로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거죠. 법을, 말씀을, 율례를, 언약을 깨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그들이 징계를 받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내리신 복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 이방신에게 눈길을 돌리게 되고 이방신을 자꾸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고 이제 우리 인간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거다. 이걸 알고 계셨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 이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재앙의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일상적으로 늘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제사 의식상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활 속에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부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렵게 만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도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은 못 돌아갔어요. 40년을 광야를 돌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그 불평과 불만은 어떻게? 그 불평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도님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너왔을 때에 미리암을 죽는 아내와 구원의 하나님, 바다를 육지같이 걷게 해서 구원한 하나님 찬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 딱 깔아보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단했었습니다. 싹 사라지고 건너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노래는 주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과 만나게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저주의 재앙이 내려졌더라도 회복될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까지 모든 것이 말씀에 그리고 기록된 찬양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찬양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부르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한다. 말씀과 찬양을 배워서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한 대로 가르치듯이 우리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그 대신에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누가 불러도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쉽고 참 받은 바 은혜, 저 사람이 받은 은혜, 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걸 내가 나도 같이 그 은혜를 받을 이런 복음. 요즘 시험은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그런 것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열심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상 1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위대하시는데 그러므로 극진히 찬양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신 말씀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지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